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다리 교육을 맡은 남재광 목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받는 것, 교회 교육을 강화하는 것,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식을 넓혀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다리 교육 10강입니다. 10강이고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사도신경 총 12절 중에서 두 번째 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 1절 첫 번째 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 전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믿음 갖고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전문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한번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는 게 좋겠죠.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새롭게 새 번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외우던 버전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새 번역을 암송을 하는데 옛날 거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 번역 사도신경은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꼭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사도신경의 이 첫 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럼 오늘 10강에서는 뭘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절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 한 절을 또 이번 10강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핵심 내용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PPT를 보시면,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즉 외아들이십니다. 한문으로는 독생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 주, 즉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뜻,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 절 안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즉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교인들도,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아까 이 고백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누누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서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낸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유대교인들이 경악하게 되죠.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깊은 뜻을 음미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또 일반인들이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왜 경악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 뭐야, 아들을 낳으려면은 하나님도 결혼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럼 아내하고 잠자리를 했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건 신성모독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아주 불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앞뒤를 따져보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신 이 표현 가운데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는 존재지만 유전적으로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 그 말은 유전적으로 같은 형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상 또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나 나나 서로 생긴 것도 조금 다르고 분명히 구분되지만 서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은 생김새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그러나 서로 구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게 바로 정확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어떤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철학자로, 어떤 지혜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지혜자와 철학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쉽게 풀어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빌립아, 니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멘붕이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지만 또한 아들로서 구분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곧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 그 하나님을 너네가 믿고 있니? 그럼 나를 믿어. 그게 곧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 동등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2절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한번 공부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즉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두 번째 절의 사도신경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제2절 내용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로를 타는 종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관련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종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범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배우는 사도신경 제2절의 핵심 내용 중에 내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절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두 번째로는 방금 공부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뜻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또 한글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는가? 첫째로는 왕에게 부어줬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부어줬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뜻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예언이나 그분의 교육이나 책망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과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에로 넘어가서요. 자, 오늘 요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그것을 내가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절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들었고, 오늘 배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공부했는데, 이 고백은 세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과,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즉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그저 한 명의 철학자로, 한 명의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 되시며,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또한 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의 핵심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다리교육 10강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사도신경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